12장 오늘 처음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은사,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전할 텐데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은사라는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은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How to예요. 즉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의도가 되는 거예요. 즉 각종 우리가 뒤에 읽었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한 성령이 주신 것은 분명한데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잘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지 덕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울이 우리 잊어먹지 말라고 처음부터 딱 얘기했어요. 1장 7절부터 앞에서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보장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도 얘기했어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이걸 위해서 사역하라는, 준비하라는 그런 이유로 은사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또 계속 듣죠. 은사도 많은데 문제도 많은 교회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은사가 많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들이 자랑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주신 것은 다 하나 되게 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치되지 않은 힘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혼자서는 다 못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역사,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먼저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세요. 동시에 말씀을 꼭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께 가시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요. 이때 집중하셔서 과연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고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의도는 이런 거죠. 은사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다. 나누는 것이다. 이건 은혜의 뿌리를 둔다고 그랬어요. 카리스라는 어원이 똑같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면 은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싶으면 은혜 받기를 먼저 사모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이런 거 잊지 마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몇 번이 걸쳐서 봤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언급한 번대로 형제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막 딱딱하게 혼내는 게 아니죠. 사랑 베이스라 했어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저 말씀 전하는 사람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지금 조금 혼내야 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감정적인 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형제여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동시에 사도적인 권위의 소유자다. 사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엄숙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사이라는 건요,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좋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이건 조금 그런 거예요. 참 말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안에서는 성령님께 여러분 꼭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보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절, 2절, 3절을 여러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안다 하는 거예요. 안다. 이런 걸 빨리 찾아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면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다 아신다. 꿰뚫어 보신다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 뭘 잘 알아, 이거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수 있죠.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가보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알기를 바란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알기를 바라는 바는 뭘까요? 진실.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기를 바라는 것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뭐예요? 이들이 잘못 알고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잘못 실천하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은 거예요. 그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잘못 이해하면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이거 돌이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무슨 영적으로 눌리거나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쉽게 하는데 다 보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를 잘못 믿으면 마약 같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약 같다고.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뿌리에서 나오냐면 잘못된 체험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가 그냥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지하철 여기 가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다 잘못 빠지면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것만을 절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지러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를 받고 나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받고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냐 하는 거예요. 답은 100% 예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약을 먹고 날 수도 있고 타이밍상으로 날 수도 있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어요? 우리 믿음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낫거나 거의 죽었다 살아났거나 심지어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이런 체험에만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전부냐? 이걸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정말 어디로부터 온 능력인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이걸 물어본 적이 있느냐? 결정적으로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는 그걸로 판단하세요. 목사에게 물어보고 그러고 다 그 나중 얘기고 성경에 있으면 믿으세요. 모르겠으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하지만 마귀의 역사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마귀의 권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에서 체험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저도 체험이 많고 체험을 강조하지만 그게 내 신앙의 전부를 만든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기가 우리는 참 어렵다.
제가 요새 개인 큐티를 계시록을 계속 보는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에게 대해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생긴 건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한대.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66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게 정말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오늘 끌려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끌려가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끌려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하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는 것은 뭐예요? 이건 이성적이고 지적인 거예요. 느끼는 것과 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알아야 한다. 신앙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느낍니까? 압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감이라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육감도 중요하고 영감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꿈과 현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계시가 있지만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환상과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환상 보여주실 때 그거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잠재의식 가지고 자꾸 환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볍게 보지만 계시록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 이거 분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은 느낀다 그래요. 다 느낀다 그래요.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자주 하고 첫 만남 때 딱 보고 아, 저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 그런 걸 느꼈대요.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렇게 느꼈는데 왜 서로 알아가면서 실망하냔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죠. 한국 사람들이 요새 이런 심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심장이 쿵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심쿵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동물과는 달라요.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바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것으로 살면 이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건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뭘로 하느냐?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성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것만 찾다가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이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물 흐르도록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과 같이 가라.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해석해 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신학자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전통,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 전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또 성경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문화,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어야지 올바른 신학을 갖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성경 뭐 불 났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저한테 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아무리 좀 이상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때 저한테 뭘 시켰냐면 제가 뭐 방언해보세요 뭐 이 얘기를 물은 게 아니라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로마서 딱 펴고. 근데 그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성경을 못 읽어. 이건 뭐예요?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참 놀랍죠? 왜 그렇게 성령을 불같이 받았다는 멀쩡히 글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12장에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 바로 뭐 성령, 방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령한 것. 이게 뭘까요? 신령한 것은 무슨 신비롭게 뭐 미스테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신령한 경험이 절대로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로부터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도 또 다른 한쪽 세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신령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생이 어떻고 자기 전생이 어떻고 이런 거 좋아하고 미스테리 좋아하고 다 주술적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신령한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헬라어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푸뉴마티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푸뉴마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성령, 푸뉴마. 그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matter. 영적인 것. 적어도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좁혀서 말한다면 신령한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말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선물들에 관한 것이죠. 둘 다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앞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신령한 사람인지 나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신령한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까요? 신령한 것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그럼 신령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죠. 분명히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다. How to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것을 보고 만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악한 것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들을 다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사가 뭐에 물어보면 다 목사님 나는 은사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거짓말이지. 안 받아서 다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은사 참 많이 사모했거든요. 그것도 많이 또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나는 없어요. 이것도 문제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온전한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은사의 관계 잊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합니다.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리더십이 없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하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그 리더십을 잃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야 되지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저는 좋은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보다는 좀 낫다고 봐요. 뭐 포텐셜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 혼자 자랑만 했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줄 몰랐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열매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그쪽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좋은 점도 있고 조심해야 될 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알거니와 안다는 말이 또 나오죠. 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이 비비꼬서 얘기했죠.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 여기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했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아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전제에 두고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너희 알지? 다 아는 거지?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훈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어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들이 알고 있었던 확실한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알고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이라. 이방인,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딱 바울이 나눠버리잖아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방인의 온전한 의미는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가장 큰 특징, 잘못, 이게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 얘기를 초반에 꺼냈을까요? 바로 신령한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바울은. 신령한 것과 비교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다. 이건 틀려요. 옛날에는 신령하고 거리가 멀었다. 그 얘기는 우상 섬기고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누가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믿기 전과 믿은 후는 그래도 다릅니다.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죠. 안 변했다 해도 믿은 후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재밌는 표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말 못하는 우상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대로 끌려갔다. 두 가지 표현, 오늘 마지막 부분의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 저도 우상 얘기할 때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5절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근데 왜 거기다 갖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돈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에 갖다 별의별 짓을 다 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는 인간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불안감이 있어요. 뭔가 기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안감의 뿌리는 뭡니까? 죄죠.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가를 우리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사람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뭡니까? 말도 못하는 이 우상들인데 왜 인간들이 거기다 갔다가 여러 얘기를 하고 비냔 말이에요.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우상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1000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무릎만 아픈 거예요. 아무리 갖다 빌어도 손만 아픈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목만 아픈 거예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헛된 존재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금치를 해도.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전 솔로몬이 딱 떠올랐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말기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다. 그 이 중에 하나를 알았죠. 솔로몬이 말리는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헛된 것에 아무 공을 들여도 이건 허무해질 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섬깁니까?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한다 하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말 못하는 우상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죠? 또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르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극찬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성령의 역사다.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성령 받을 때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혜와 지식에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상 섬기는 자와 구별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표현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과거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사로잡혀 매여 있었다. 이 어떤 힘이 뭐겠습니까? 사단이죠. 마귀에 딱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영이라고 해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나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어.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로잡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밌고 흔한 일을 하나 될까요? 한국 사람들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오래됐을 거예요. 왜 돼지 머리를 갖다 놓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상이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불안감. 그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왜 그걸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까? 죄가 그렇게 우상하게 가게 하기까지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고 거기서 빌고 앉아 있었을까? 왜 무당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죄가 권세가 있기 때문. 잊지 마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죄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능력이 있지만 사단의 힘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예요. 그냥 낚시질해서 작은 물고기가 힘도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든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할 때 항상 믿음으로 노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가 혹시 뭔가에 끌려가는 것이 아직도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습관적으로 끌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끊지 못한 구습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신령한 것이라는 건 무엇인가? 본문에 따르면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주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은사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보면서 또 배우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사가 막 쏟아져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또 함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